프랑스의 한 동네에 90살, 90세가 된 할머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앙드레 프랑수아 라프레라고 하는 이름의 변호사가 찾아와서 할머니가 사망한 후 살고 있는 집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그 당시 매달 2,500프랑, 지금은 이제 유로를 사용하고 프랑을 사용하지 않지만 대충 환산을 하면 약 425달러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때 제안을 한 변호사의 나이가 47살, 47세였습니다. 할머니가 1년을 살면 1년에 5,100달러, 2년을 더 살면 1,200달러를 주는 거니까 좋은 투자라고,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라고 이 변호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47살의 이웃 변호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너무 건강해서 안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100세가 다가오는데 이 할머니는 펜싱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실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다 이 할머니는 100세가 되었고 변호사는 57살, 5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돌아가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10세가 되었고 변호사는 몇 살이 되었어요? 6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돌아가셔야 하는데 왜 안 돌아가시지? 벌써 20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114세의 나이에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속은 아마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썼으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지는 않고, 그러다 할머니가 120세가 되었고 이 변호사는 몇 살이 된 거예요? 30년이 지났으니까 77살이 되었어요. 아마 이때쯤 되었으면 이 변호사는 이 할머니를 무척이나 원망하고 어쩌면 저주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속병이 난 속을 끓이던 이 변호사는 77세에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때 기준으로 2년 반을 더 살고 122세 6개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 전까지 최장수 할머니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이십니다. 이웃에 살던 변호사는 할머니가 90세니까 금방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먼저 숨을 거두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을 분별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별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고 싶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 볼 때 이삭은
별미를 먹게 해주는 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내걸 정도로 식욕이 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이삭은 앞으로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최소한 100세 정도는 넘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이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세. 그렇게 그 180세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많게는 70에서 80년, 적게는 40에서 5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은 아직 더 왕성하게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앞날이 창창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식욕이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움직임도 전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보면 삶의 즐거움도, 또 삶의 즐거운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즐거움이 이삭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내가 즐기는 별미,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즐겨 먹는 것이 있었고 자주 먹었던 것 같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자주 만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이삭은 단지 자신의 식욕을 채워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복이 있으실 텐데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복을 구하십니까? 나의 소원과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목적으로 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목적으로 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자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하니까, 또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전한다면 이삭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도구로 가볍게 여긴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턴가 기복신앙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또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주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 해결하고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거 구하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가까스로 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해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복을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사람의 뜻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풍성한 때도 아니었고 야곱을 아꼈던 아내 리브가가 수시로 나이가 들어가는 이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에서가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전에 있었던 주간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을 에서도 분명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삭은 별미에 대한 자신이 먹고 싶은 맛있는 요리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축복의 대가로 별미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응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자신에게 맛있는 것 주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자신이 받은 복을 물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이삭이 한 말인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있습니다. 축복하게 하라. 이것은 사역 동사인데요. 즉 에서 네가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별미를 가져와야 축복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 중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축복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마음껏 축복한다고 해놓고 에서와 단 둘이 있을 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비밀로 끼리끼리만 모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몰래 비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된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삭은 에서와 그가 가져온 별미만 있으면 다른 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몰래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절반을 속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만큼 이삭은 이때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삭의 문제적인 행동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가장 한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속고 속이며 또 가족이 흩어지는 엄청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이나 이익 그리고 목적을 위해 구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목적대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진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 그 나머지 것도 다 더하여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